어느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예, 둘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늘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찮은 생각을 자기가 하찮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방에서 오래된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액자 속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소년은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편지를 남긴 채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그 편지를 읽고 난 이후부터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받았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은 자기의 삶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던 마음이 나는 사랑받은 자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너무나 낮았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존감은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으셨습니다. 여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이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산 내 자녀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높은 자존감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존재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자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자리인가, 그것을 우리가 미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 죄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보호 아래에 있다, 이런 선포의 말씀이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죄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범죄한 사람들을 옥에 가둔다, 감옥에 가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죄값을 감옥에서 우리의 자유를
자유를 빼앗으면서 가두어 놓는 것, 이런 벌로 대신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된 모습이었었는데 우리 죄를 너는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대신 들어가서 치러줄게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가두어,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야, 너는 가지 말고 내가 친아들을 보낼게, 내 친아들을 대신 너희를 위해서 보낼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덜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겠죠? 예수님보다 논리로 따지면 훨씬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죠. 이제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그래 정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교육, 지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보통 부모님들이 푸념 섞인 말을 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일은 없지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녀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셔서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건져내어 주시고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죄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출가하셔서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해서 떠나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지는 않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호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죠? 대답을 하셔야지. 기도 안 하시죠? 부모는 그렇게 늘 그런 마음에 자식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또 그렇지 못해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라고 하면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요.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닮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내가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분으로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버이날에 부르는 어버이 노래가 있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높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효를 다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을 한번 떼어 보시겠어요?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듣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지만 죄 없다 여겨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를 경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또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는 이제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죄라는 것을 얻게 되어지고 율법에서도 정죄를 받고 세상의 법에서도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에는 율법입니다. 세상에는 헌법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네가 죄 지었지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그런 매개체이라서 율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하면 율법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라서 참 소중하지만 그런데 이 율법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다라고 여기지만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이 죄에다가 사랑의 법을 더하셔서 죄 없다 여겨주시며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질서, 생명의 법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법, 즉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성도는 이런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엔진을 켜고 힘을 내지 아니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게 엔진의 시동을 걸고 힘차게 달리면 양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하늘로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장의 중력에 갇혀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지만 날지 못하지만 힘을 내어서 달리면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유의 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웃과
관계를 좋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도 내가 화평의 자가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생명의 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냥 죄를 죄다라고 여기지도 못하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내가 범죄하면 남을 폄하하고 시기 질투 멸시를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생명의 법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말, 화평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서 행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확대를 하면 지역사회, 국가라는 개념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한국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지금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 어떤 달라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면서 때마다 시간마다 만나는 환경들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력과 행동을 하도록 마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행동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목사인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유독히 나 같은 존재를 하나하나 인격체를 다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주고 사랑의 대가를 치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고, 성경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존감 있는 삶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나는 양자인데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그의 때에 따라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구할 때,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으로 응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참 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요. 구약 성서에 보면 그 에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산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세상에 야, 내한테 같이 와서 살자. 아니 세상에 여기 이사 온나 이러면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네, 응답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큰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동행한 사람의 복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 즉 동행하면 참 기뻐하시는구나. 각자마다 좀 다른 것이겠지만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기뻐할까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냥 부모님이 기쁘면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제일 기쁜 것입니다. 걱정 근심해서 일어나가지고 착하게 되었다, 그것도 물론 기쁘지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제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뭐 사건 사고 나가지고 살려주이소 해가 일어나서 감사한 것도 물론 감사지만 아무 일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라서 딱히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신뢰한 만큼 그 신뢰를 내가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죄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만하다. 우리는 보통 은행을 믿을만하다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죠. 은행이 내 돈 떼먹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 은행에 아무도 돈을 안 맡길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 양자의 신분에서 제일 좋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이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을 새로운 질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 새로운 질서 안에 자유롭게 사는 삶입니다. 간섭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 아래 들어오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 안에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면 자연히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히 따라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지체를 성전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잖아요. 이 몸 자체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몸으로, 경외하는 지체로 성전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11절에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영이 머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밖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실과 판단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삶을 살면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벽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벽시계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시계를 이리저리 만지고 쪼물락쪼물락 하다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시계는 어른들 말로 밥 주면 간다 했습니다. 밥 주면. 그래서 어릴 때 밥을 어떻게 먹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계 집에도 혹시 있나요? 있어요? 그 태엽을 감아서, 태엽을 감은 그 힘으로 시계가 똑딱 가죠. 그런 걸 어릴 때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엽 감듯이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멈추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태엽을 감고 밥을 주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없다, 태엽이 감겨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멈추어 있는 삶, 그냥 벽에 덩그러니 달려있는 그냥 저거 시계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밥을 먹듯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아름다운 역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밥을 열심히 드시고 아름다운 달란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옵니다.
그 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나쁜 것이 이제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인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총 속에서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나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확실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밥을 좀 먹어야 된다고 했죠. 태엽을 좀 감으셔야 돼요. 태엽을 감아서 그 믿음대로 실천할 때 아름다운 그 열매가 그대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악취가 나면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법을 만드셨대요.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걸 은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불렀죠. Amazing Grace.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 능히 이겨내는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존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느끼며 또 그것을 감사와 찬송과 선한 삶을 행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